역대하 17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우상을 제거를 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개혁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평안을 주셨어요. 역대하 17장 10절 여호와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그래서 이제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유다를,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을 두려워하고 전쟁할 엄두를 내지를 못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에 대해서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 말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나오는데 전쟁은 여호와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게 하시는 거, 안 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고 평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심판하려면 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는 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이제 그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지만 개인적 삶에 또 전쟁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다투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약해 보이면 강한 자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자를 공격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삶에 적들이 없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적들이.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적들이 많이 생겨요. 물론 이제 연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연단하고 잘 구별해야 되는데 연단이 아닐 경우에 그러면 이제 저희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역대하 17장 11절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예물을 바치고 또 아라비아 사람들도 예물을 바쳤다고 하는 것이죠. 은금을 바치고 또 뭐 순양 7,700마리, 순염소 7,700마리, 엄청난 예물을 바쳤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바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물질도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님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7절에는 여호와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물질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또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물질 축복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고 인간이 얻는 게 있는데 결국 어쨌든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복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사밧은 이렇게 평안의 축복, 물질 축복을 받고 또 이제 세 번째는 나라가 강대국이 됩니다. 군사 강국이 돼요. 이제 요새를 건축하죠. 역대하 17장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이제 이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요새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를 건축하는 것도 다 돈이잖아요. 돈이 많아야 강대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끊어버리니까 지금 러시아가 그냥 파죽지세로 또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력도 결국 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도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용사들, 그러니까 군인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역대하 17장 13절부터 19절.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님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유다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의 군사를 두었더라.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의 군사가 있는데 아드나 수하의 30만 명, 여호하난 수하의 28만 명, 아마시아 수하의 20만 명.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총 78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에는요, 엘리아다 수하의 20만 명, 여호사밧 수하의 18만 명, 그래서 총 38만 명.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합치면 116만 명이 됩니다. 116만 명. 116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50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여호사밧 아버지 때는 50만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16만 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비야 때는 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솔로몬 왕 때, 다윗 왕 때는 몇 명이 있었냐면 군사가 130만 명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기 전에 다윗 왕국 때 130만 명 있었어요. 130만 명 있었는데 나라가 나눠지고 나서는 남쪽과 유다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졌으니까 군사력이 당연히 나눠지죠. 그런데 110만 명, 지금 110만 명이라는 것은 남유다 왕국에만 116만 명 있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다윗 왕국 때 130만 명 있었으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번성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군사력이 강해졌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번성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인구가 늘어야지. 인구가 줄면은 나라가 또 기울잖아요. 싸울 군사가 없으니까.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인구가 늘어나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제 역대하 1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잘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까지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는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사랑과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사업의 전쟁, 뭐 정치적인 전쟁, 뭐 여러 이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평안을 얻고 승리를 얻고 형통하려면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을 받는 것은 자꾸 뭐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뭐 헌금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어떤 뭐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꾸 뭐 종교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그런 거 아닌데, 뭐 그리고 금식을 하고 막 협박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협박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다 결국 미신적 행위라는 거예요. 미신적.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당연한 거죠. 자식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돈 많은 부모님이 기쁘면 뭐 하겠어요? 자식들한테 다 주지. 뭐 달라고 그래 주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들이 되시고 복을 구하지 않아도 받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